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20장 24절부터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말을 다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같이 읽습니다.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또한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들과 우리의 생각들과 또 복잡한 마음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면서 귀한 물질을 바친 손길 위에 그 가업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난 내가 3년 동안의 그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그가 이야기하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내가 지금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세 가지 권면의 이야기를 하겠다라면서 그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바울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사역을 자신이 감당하였고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였다. 지사 충성했다고 하는 거죠. 죽기까지 충성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충성에 대한 내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가 모두가 다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와 같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환난을 만날 것이다라는 성령의 경고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는 너희들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지도 못할 것이고 너희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라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왔던 에베소의 장로들과 성도가 굉장히 충격과 함께 또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내용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제 권면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감독자를 위해서 장로들 감독자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삼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고 어떤 큰 직분을 맡게 되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책임 있는 자로서 자신을 먼저 삼가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삼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떼를 위하여서. 여기서 보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고 그 아들의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성도들, 모임, 공동체, 교회가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가한다고 하는 것은 전심전력하다, 주의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갑자기 삼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이제 염려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교회를 떠나고 이 사역을 이제 마치게 되어지면 나중에 거짓 선지자, 또 영지주의자, 유대주의자, 수많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미혹하는 자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오게 되어질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삼가하고 교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늑대가 와서 양의 옷을 입고 와서 양떼를 괴롭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너희 중에 어그러진 말을 할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그러진 말, 듣기 좋은 말로 말을 꾸며서 사람들을 말씀을 왜곡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왜곡되어진 것이죠.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가르친 교훈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과 비슷하면서도 틀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이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교회의 지도자가 자신을 삼가하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지 양떼를 이끌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31절과 32절 속에서 그는 두 번째 훈계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간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그가 훈계를 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밤낮 눈물로서 그가 훈계를 하는데요. 한 명 한 명을 다 훈계했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그들 한 명 한 명 성도가 교회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훈계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훈계는 무엇입니까? 마음에 두게 하는 것이다. 또 권면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잔소리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훈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좋은 교훈을 두게 하고 마음에 새기게 하고 권면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이 한 명 한 명 그의 필요에 맞춰서 훈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바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밤낮 눈물로서 참 양육하였고 또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훈계하였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우리가 성도들을 대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에 그는 바울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떠나가지만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맡긴다.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맡긴다고 하였습니까? 주의 말씀에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 앞에 너희를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만은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은혜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고 있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였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가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를 원하며 주님께 내가 너희 교회를 맡긴다.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쳤던 그 교훈과 그 말씀 앞에 너희를 맡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33절로 35절 보게 되어지면 물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거짓 선지자는 결국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어떤 물질적인 이익과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것을 경계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 자신이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어떻게 일을 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마땅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고 자비량으로서 자기 일을 하면서 텐트를 치는 일을 했죠.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가 수입한 것을 가지고 남들까지 구제하였다, 남을 도왔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이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모든 자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복음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철저하게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였는데 그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해서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설교가 이제 끝났습니다. 무릎을 꿇고 36절 보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헤어지는 마지막의 시간이 되어진 것이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였다라고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의 설교와 또 마지막의 성도들과 바울과의 그 만남 속에서 환송식이죠. 어찌 보면 성령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과거와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면서 각자가 이런 이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교회를 어지럽힐 수도 있다 하면서 세 가지를 권면하였죠. 지도자가 온전히 서야 한다, 삼가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지도자가 무너지면 모든 성도가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직분을 맡은 자는 자신을 살피고 삼가하고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경계할 수 있습니까? 말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중심하여서 그 기초 위에 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배운 것을 기억하고 말씀 위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고 하였고요. 또한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고 대접하기를 좋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3년간의 눈물과 헌신과 그의 훈계가 교회를 세웠다 하는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모든 직분자가 되기를 위해서 은혜의 말씀이 교회를 세우고 내 신앙을 세울 수 있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